See
구원의 하늘 구주의 하늘 하늘을 보내며 늘 영광하소서 늘 여호와 주의 하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늘 여호와 주의
건너주시니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가지 않고 그 하늘 위에 내게 주신 아버지 다신 모습 나를 눈물 내려 주님의 풍선 만나서 더 향기 바라겠네 오직 나를 내가소서 이 밤에 불 내려 구령에 물도 찬이야 난도까지 떨어지면 주님 구령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월 주신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도 널리 정하리 달려야 갈지라도 세상 가지 않고 그 하늘 위에 내게 주신 아버지 부름하며 나라가 떨어지면 주님 불러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건강해 주시니 하나가 진짜 떨어지면 주님 울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건강해 주시니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기가 바꿀 수 없네 영중을 내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누구지 세상 돌아버리고 세상 돌아버리고 주의 상보다는 귀한 것은
세상 영광과 바꿀 수 없네. 나는 어려워하고 주성이는 내가 어찌 세상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때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시고, 어떤 때는 몸과 또 머리로 비유를 하시고, 어떤 때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하실 때마다 그게 관점이 다 다르지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할 때는 우리와 주님이 깊은, 정말 깊은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말씀을 해주시고, 몸과 머리로 비유할 때는 절대적인 복종과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이런 주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특별히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양이라 하시며 돌보시며 하나하나 다 알고 돌보시며 목숨을 버리시며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시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양은 목자를 100% 신뢰합니다. 양들이 우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자님이 내일 우리를 풀이나 제대로 있는 데로 인도하실까? 물이나 제대로 먹게 하실까? 이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매하고 따라가면 목자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일일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 하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아닌가? 됐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는 것은 일일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하면은 바로 부부가 서로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데 마치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모르는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은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와 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자는요 양의 작은 신음 소리도 민감하고 울음소리를 들어보고 왜 우는지도 알고 또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고 건강하게 돌보시는 그런 모든 일을 바로 목자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안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요 이 양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 TV에 가끔씩 나오는 거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니까 돼지를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개를 뭐 유기견을 갖다 놓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다. 심지어 돼지에게도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뭐 이름 부르면 또 따라오고 먹이도 먹고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에게도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면 하물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아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상태가 어떤지 세밀하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목사님 뭐 그래요, 주님은 나한테 내 도통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주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것 같으면 고통스러울 때 다가와서 문제 해결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실 텐데 전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꿈에 동행을 했어요. 근데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참 정답게 정말 다정하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참을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편안하고 평탄하고 좋은 길에는 두 사람 발자국이 있고 험난한 광야나 가시밭길 같은 데는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안할 때는 내 옆에서 같이 걸으시고 이렇게 험하고 힘든 곳에서는 나를 떠나셨네요. 어쩐지 내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아니다. 그 험악한 곳에서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사실 주님께 엎혀서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걸 통과할 때에 나 혼자 몸부림치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셨다 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이와 비슷한 탄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나 이 답답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송사가 걸려서 위기에 있을 때 어찌하여 살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내게 능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주님은 목자로 그것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하나 일일이 개인적으로 아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면 다 알고 계신다면 그때마다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걸 가지를 않더라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시장에 갑니다. 이제 잘 걸어 다니니까 이제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돌뿌리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떤 엄마는 이제 팍 털고 닦고 이렇게 주고 어떤 놈은 일나라 가니 빨리 일나라 가니 얘가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고 털어주고 닦아주는 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는 건 그 엄마의 더 큰 사랑입니다. 엄마가 항상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엄마는 엄마대로 갈 길 가고 그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낚시에서 많은 고기를 나눠주는 것보다도 낚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없을 때마다 낚싯대 메고 나오고 그물 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잡아주면 그것만 얻어먹다가 결국 잡아주지 않으면 비참한 자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나 또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그때마다 훈련시키고 더 바르게 더 귀한 길, 더 복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를 항상 다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를 하여금 일어서라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면서도 우리를 직접 도와주지 못하고 바라만 보셔야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걸 도와주시고 싶은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시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도와주는 것보다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뭔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스스로 강한 그런 능력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바라면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셔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를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해결해 주는 주님, 그거 안 해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신다, 나를 잘 모르신다가 아니고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셨다고 했는데 그런 주님께서 힘이 없어가 아니고 곤비치도 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바라만 보셔야 되는 주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주님께 가다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하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처럼 가다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합니다. 이리가 난무하고 거짓 이 목자들이 난무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한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을 하며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가? 정말 나는 그의 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행동, 생각까지도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형편처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맞춰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적시적시 엄청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시오, 이게 해결해 주시오. 그 십자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이제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장기적인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 한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멘. 제가 십자가 기도 시작할 때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과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갔는데, 이 재판관은 아주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인데 계속 와서 강청하니까 네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십자가 기도 시작한 지 언제인데, 아니 그제 응답이 안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그죠? 그래서 그냥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십자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때 내가 올린 그 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자신의 기도 제목만이라도 간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를 하세요. 이왕이면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죠. 제가 생활하면서 십자가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때는 뭐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럴 때는 5분씩 미라서 하면 되고요. 또 예배 중에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할 수 있는 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사망에게 삼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가 강요해서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목숨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숨을 버릴 권세도 또 취할 권세도 없습니다. 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이것은요, 하도 들어가지고 세상을 귀에 따가리가 앉을 만큼 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심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죽어줄 수 있다 할지라도요, 못 죽어줍니다. 딱 거기에 맞닥뜨리면요, 못 죽어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수혈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겼는데, 이 학생에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어린 초등학교 2, 3학년 동생이 보니까 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너 형을 위해서 좀 피를 좀 형한테 줘야 되겠다. 어떻게 줄 수 있겠니? 그 애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정말 심각한 얼굴을 하다가 좋다고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병원에 가서 이제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 수혈을 다 했는데 이 동생한테 이제 일나라 그러니까 안 일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는. 그래 계속 깨우니까 그 이는 나 안 죽었어. 이 아이는 피를 빼면 죽는 줄로 알고 있고, 형한테 피를 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해서 결단을 내리고 헌혈을 하는 동안에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점점 죽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깨우니까 나 안 죽었어. 여러분, 이 아이가요, 참 형을 위해서 그건요, 헌혈을 피를 주기 위해 목숨을 준 거예요. 목숨.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목숨을 나몰래 준다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는데,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목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70년 이상 살았으면 살만큼 다 살았잖아요, 그죠? 70년 이상 살았으면 살만큼 살았어. 그전에 전신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드린 거 없잖아, 그죠? 죽으면 되니까. 죽이면 죽으면 되고, 죽을 만큼 고생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요, 되게 편안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다 주님께 다 맡겨놨으니까. 또 살 만큼 살아서, 잘 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목숨이 되면 누가 와가 미치게 되고 그렇지 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 한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온 주님의 은혜고, 또 죽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기 때문에 현안한 천국에 갈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을 보면요, 처절하게 짝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짝이 없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이 그냥 맨몸에 채찍을 맞았는데요, 그 채찍은 어떤 것이냐면 이 채찍, 가죽 채찍 끝에다가 쇠고랑도 걸고 아주 날카로운 이런 뭐 예를 들어 유리 조각 같은 이런 날카로운 붙여가지고 그냥 때리면요, 채찍이 몸에 확 감기면 땡기면 살집이 뚝뚝 떨어나 그런 채찍을 우리에서 맞았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육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 스스로 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길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목숨 버려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고난의 길 가시면서 목숨 버려 주신 이 사실을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버려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양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양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양은 굉장히 근시하네요. 멀리를 못 본다. 바로 앞에밖에 못 본대요. 그리고 뭐 공격 무기나 방어 이런 거 없습니다. 소는 뿔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막 이렇지만 양은 전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가지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는 그야말로 온순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집을 잘 못 찾는데요. 나가버리면. 그래서 늘 양이 길을 잘 잃는답니다.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집을 잘 찾아오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동작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것밖에 못 보잖아요. 뭐가 능력이 있다 싶어도 사탄의 공격에 방하거나 어떻게 막아낼 힘이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방향 감각 없고 동작이 느린 이 양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하시고 주님은 목자로 비유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멋대로 그냥 연약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도 하고 해서 잘못 가서 죄를 짓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화 쿠어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이 보셨죠? 쿠어바디스라는 이 영화는 로마에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는 가장 그 수제자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내가 혹독한 박해를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도망을 가십시오. 도망을 가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은 사도는 살아있어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을 하도 권해서 도망을 갑니다. 로마를 떠나서 이렇게 가다가 쉬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물론 어린아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주님인 줄 알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버리고 온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간다. 그럴 때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나는 방송에서 바로 달릴 수가 없던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예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를 피해서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목숨을 던져야 될 때도 있고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이랬던 저랬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 보여요.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양들인데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런 각오를 합니다.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양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양이니까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여기 도둑은 마귀를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뿌리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양의 문이란 말씀하시면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의 문,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주님을 통해서 왕래하면서 모든 꼴을 얻는 양이 꼴을 얻는 걸 뭐 다 양이 모든 전체 다 꼴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통해서 출입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출입을 하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산부인과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맨날 구원 얻는 이것만 이야기해요. 맨날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맨날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 것처럼 모든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낫다.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다른 보호자를 보내준다. 다른 위로자, 다른 어떤 우리를 케어해줄 자를 보내주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에서만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을 얻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됐네. 뭐 천당 가는 건 땅은 당상이고 개시라 세라다. 여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풍요로운 것이 있어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많든 적든 그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뱀목서 죽었다 하더라. 번갈이 그 소리 듣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저는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맨날 기도하고 그냥 뭐 또적 힘이고 뭐 설교 준비하고 전혀 필요 없어. 안 해도 돼요.
천국에 저는 이제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해봐야 될 리스트, 목록.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버킷리스트 때 천국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으냐? 맨날 죽죠. 천국 가면 몇 년 동안 잠만 씻고 자겠다.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면 깨우지 마세요 하고 시간 좀 자고 싶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 온갖 좋은 꽃, 뭐 천국의 기와에 좀 만발하다니까 좋은 거 시간 구경하고. 천국가 사기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거리는 삶이지만은 그 소망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요. 누리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되겠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그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겨우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건들은요. 우리를 굉장히 이리와 사건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리는 막이고 사건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요, 별별 모양을 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속 풍속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요. 목자에게서 떠나도록 하는데요. 무당이 짝도 타잖아요. 진짜 강심은 짝도 타거든요. 학성무, 세성무 이런 거, 배아가 하는 거 이런 건 진짜 강심은 짝도 타거든요. 그럼 짝도 한번 타면 사람 뿅 가버리고 이야 신명하다 그래요. 거짓말 하더니 뭐는 다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사탄이 표적을 가지고 양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때라면 그게 절대로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힘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되게 나의 목자라는 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어서 행복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